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들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며 다같이 침묵의 시간으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니 찬송가 6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빛나는 밝은 해, 저는 빛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힘차게 흐르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자나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가수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받은 만민아, 가꾸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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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농문교회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의 심령에도 믿음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지만,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은 말씀의 등도 잃어버리고 길을 밝히는 말씀의 빛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헛걸음질을 하며 죄를 범하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 주신 말씀을 등불 삼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세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 나라 유정자들이 정의와 공의로 바로서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섬길 수 있는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에이펙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 위상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문교회를 세워주셔서 예배하며 교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생명샘의 정결한 믿음으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모두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행해지는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문교회 공동체가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서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올리는 호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예배 준비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감동으로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97면 시편 122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신 시편 122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법궤가 예전에 다윗 이전에 사울 왕 시대에 블레셋에게 뺏겼었는데 그 법궤를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왕의 체면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덩실덩실 이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렇게 성전에 안치되고 보니 늘 그곳이 바라볼 때, 그곳을 바라볼 때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다윗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러한 기쁨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보기는 우리도 다윗이 누렸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은 바로 주님의 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실 거룩한 성,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을 함께 더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교훈은 성도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 성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유일한 기쁨으로 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삶을 주관하고 있는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또 빙긋이 웃음이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 통장을 바라볼 때마다 그 잔고가 쌓일 때 그것이 기쁨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명예를 얻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 때 그것이 나의 삶의 기쁨, 큰 기쁨, 유일한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늘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모습을 제대로 봐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 볼 때, 나를 비난할 때, 그럴 때는 또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예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날마다 이제 사람들의 칭찬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 되고, 그 외에 권력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 이것이 삶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이런 거창한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취미 활동이라든가 내가 어떤 그런 지식을 얻는 것이라든가 기호식품 잘 아시죠? 술과 담배 또는 커피,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위로를 주고, 그런 삶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 왕이 추구했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기쁨, 가장 귀한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예배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가 취미 활동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모든 기쁨을 얻는 것들 중에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이렇게 급이 낮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온전하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구주 예수님만을 그렇게 영접합니다. 구주 예수님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영혼의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삶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이런 구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셔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구주 예수님도 모시고 주님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주이시기도 하시며 주님이시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은 슬그머니 우리가 이제 뒤로 제껴 놓는 것이지요. 아, 예수님 이제 구주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내 삶에서 손을 떼 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앞서 말씀드린 다른 세상의 여타의 것들이 되고 그렇게 여타의 것들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예수님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성리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과일도 따먹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삶의 편의를 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없었다면 에덴의 기쁨이 아담과 하와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에 머물지 않으면,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자꾸 채우다가 결국에는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그렇게 날마다 헤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좋아했어야 되는데 당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수업시간 빼먹고 가서 이제 당구장 가서 당구를 치면서 다른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당구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길거리를 갈 때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갈 때 늘 보는 것이 당구장. 그 밤에 누우면 천장이 뭘로 보입니까? 당구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볼이 어떻게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지금은 다른 어떤 곳에 가면 제일 먼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할렐루야. 우리 부흥 강사님 흉내 좀 내고 왔습니다.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어느 업계는 우리 다윗 왕처럼 나 예배 드리러 가고 싶다. 누군가 나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갑시다 하면 이야 참 이런 기쁨이 있는가 하고 그렇게 같이 기뻐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필공, 비공허한 상태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늘 허전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되겠죠.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교수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더러운 물을, 아니 여기에 있는 공기를, 컵에 있는 공기를 손대지 말고 다 바깥으로 빼내라. 펌프를 아니면 다른 어떤 기구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빼낼 수 있습니까? 입으로 빼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진공 청소기가 있으면 빼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학생이 거기다 물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을 부으니까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건데, 더러운 귀신이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나갔는데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우리 마음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청소가 되고 보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었는데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악한 세력에 의해서 자꾸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이 날마다 필요한 공기를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필요한 음식도 먹어야 돼요. 필요한 잠도 자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육적 활동을 당연히 해야 하듯이 영적 활동도 당연히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다른 어떤 우상을 찾아서 그런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뭘 믿습니까?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닌, 악한 것이 아닌, 더러운 것들이 아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지배를 받을 때, 통제를 받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삶은 평안히, 오늘 다윗처럼 예배가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안 가진 것이 없어요. 다 누리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는데, 이야, 내가 기뻐하였도다. 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나와 같이 예배드리러 갈래? 그 말을 들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화를 누군가 했어요. 우리 오늘 몇 시에 예배드리러 갑시다. 늦지 말고 함께 갑시다. 하면 막 그 전화 받고 기뻐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것. 2절 말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와 같이 우리 예배당에 거하시는 것이 큰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두 번째 다윗처럼 교회의 공적 역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절 말씀.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시면 벽돌 하나하나 다 이렇게 쌓고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이렇게 예배당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이런 분열을 조장합니다. 아니면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를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분쟁과, 그리고 서로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분쟁이 생길까요? 왜 우리 사회에 분쟁이 생깁니까? 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공적이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이 공적이지 못할 때, 개인화, 사유화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죠. 소금과 빛이 되어라. 소금은 썩어짐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짐을 방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하죠. 보존. 잘 보존시켜야 되겠죠. 음식을 소금으로 염장을 하면 오래오래 두고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젓갈이 되었든 아니면 뭐 다른 음식이 되었든. 그래서 이런 보존이라는 역할을 어떤 사회 정치적 용어로 바꿔보면 보수가 되겠죠. 보수. 잘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보수. 좋은 것, 바람직한 것은 잘 지키고 보존시켜야 됩니다. 교회의 좋은 전통은. 그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죠. 빛이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두운 곳을 비칠 때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빛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우리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아, 내가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가? 다른 데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빛이 되라 하지 않고 빛으로 하나님이 삼아,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실 때는 이미 우리가 발광체가 된 거예요. 발광체. 반사체가 된 거예요. 빛의 이제 근원은 바로 태양. 그 태양을 받아서 달이 이제 빛을 비추게 되죠. 마찬가지로 최초의 발광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가 되어서 사회 어두운 곳, 소외된 곳을 비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어두운 곳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비추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를 가리켜서 스토트 목사님은 이 빛의 역할을 계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몽. 이걸 다시 이제 사회 정치적 용어로 바꿔보면 진보가 되겠죠. 진보는요, 그와 같이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소외된 곳을 또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서로 이 사회가 소외된 곳이 없이, 어두운 곳이 없이 함께 잘 사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계몽이라고 진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소금과 빛은 바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그러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쪽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수들 어떻습니까? 보수교단. 신앙이 이제 개인화,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극보수들.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참여를 외면을 해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그만인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참여차 왔는데, 왔다 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간 그 모습을 보면서 시위에 나갔던 사람이 막 울어요. 울어요. 억울하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지 않고 갔냐는 거죠. 트럼프가 신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지, 트럼프를 믿는 건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어떤 그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편향화되어 있어요. 신앙이요, 아주 극단적으로 자기중심화되어 있어요. 개인화, 내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극보수 측에 속한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반면 극진보도 있겠죠. 그래서 경건훈련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 개인의 어떤 신앙의 개인적인 훈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넘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뭄이 되어 있으면, 이번 우리가 강릉 그 저수지가 말라서 수도 공급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경건훈련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저수지가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건훈련을 도외시하고 외면하면서 오로지 사회 참여만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잘못된 그런 극단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균형을 잘 맞추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보존도 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전통, 우리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예전, 오늘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막 이런 예전 예배도 드리고 어떤 때는 찬양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보수와 진보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을 죄악시하고 한쪽을 원수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문 공동체 내에서도 여러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모습들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함께 포용하고, 그리고 함께 아우르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에 관심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참여할 수 없으면 물질로 도우시든지 아니면 기도로 열심히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창조하신 질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썩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는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의 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곳, 바로 교회 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잘 짜여진 성읍이 돼요. 우리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이 되고 서로 그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서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그래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는요,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 욥의 그런 시련을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루아침에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저주하며 떠나가고 자기에게 이 욕창이 생겼어요. 악창이 생겼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감사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정이 되도록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지 않습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온 위인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해서 모세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나 나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그리로 올라가는데 5절,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래서 심판의 보좌, 교회가 어떠한 곳이다? 바로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다.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받고 판단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본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진리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적 사교의 장소가 아니에요. 클럽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어떤 공동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바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형통을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구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 형통함이 누구 때문인가? 바로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 우리가 평안해야 할 이유는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성서학자 J.B. 필립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 좀 더 나은 예수님을 섬겨라 하는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야기와 오늘 J.B. 필립스라는 성서학자 이야기,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십니까? 작으십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 크기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립스라는 성서학자는 세상의 그 형틀대로 당신의 생각을 빚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당신의 생각을 빚으시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을 빚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틀이 신앙이 되면 내 문제, 내 상황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강도 만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요. 아,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저 사람하고 만약에 좀 시간을 보내면 내가 예배에 늦어. 레인이 지나가요. 아, 나 예배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대제사장 하는 거 도와줘야 되는데 하고 지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서 돌봐주는 거죠.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신앙은요, 개인적인 경건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사회, 어려운 부분, 어려운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틀에 갇힌 신앙이, 개인의 신앙에 갇힌 틀에 갇힌 신앙은 언제든지 그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렇게도 섬겼다가 저렇게도 섬기는 것이지. BC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콘스탄틴 칙령이라고 하죠. 그래서 콘스탄틴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율리아누스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는 줄리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줄리안. 그래서 이 줄리안이요, 콘스탄틴 황제 사후에 361년부터 363년까지 약 2년 18개월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기독교였으니까 이제 이런 기독교로 그렇게 계속 로마의 그런 국교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 율리아누스, 줄리안이요, 배교를 해요. 그래서 교회사에서는 이 줄리안을 가리켜서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배교자 줄리안. 공식 명칭이 그래요. 이 줄리안이 왜 배교를 했는가?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보니까 믿는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사후에 이 줄리안이 콘스탄틴의 조카였는데, 후계자가 없어서 조카였는데, 이 콘스탄틴 사후에 그 원로원에 의해서, 군부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마치 태종 황제가 외척들 다 이렇게 제거했듯이. 그래서 이 줄리안을 왕으로, 오직 이 줄리안이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가족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생까지 죽임을 당하니까 이런 기독교는 내가 믿을 필요 없다 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예전에 로마가 믿었던 그런 토착 종교, 로마의 종교를 이렇게 다시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교자 줄리안이라고 하는 거지. 배교자 줄리안. 이 배교자 줄리안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창백한 갈릴리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주 이제 폄하해서 부르는 거, 창백한 갈릴리인. 그러니까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이런 갈릴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신은 왕인데 예수님이 삶의 어떤 본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 삶의 표상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은 더 이상 왕인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예수님을 바꿔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꾸고 다른 신을, 이제 로마가 말하는 왕은 하나님의 신의 자녀다.
왕권 신수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도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없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지. 내 신앙의 틀에 갇힌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자유롭게 해드려야 됩니다. 황공스럽게도. 예수님이 왜 약해지셨는가를 아셔야죠. 약한 인생들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줄리안도 죽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아무리 높은 황제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약함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인데 자기 어떤 형편의 시각, 자기 판단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다, 예수님을 섬기다 보니까 예수님을 창백한 갈릴리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은 제한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틀에 갇혀 있지 말고 내 자신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우리 신앙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넓은 곳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좁디 좁은 신앙에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면 예루살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신 또 세상을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개인의 신앙을 넘어 교회를 위한 신앙으로, 개교회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닌 공교회를 지향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공공성을 잘 드러내시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기도의 우선 질서가, 순위가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몸된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성찬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하여 주님 친히 제정하신 성찬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 다하여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의 몸에 모시고 주님과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복된 지체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 지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살을 찢기우시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살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신,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신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다시 믿음으로 동참하시면서 함께 떡에 동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떡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세례교인 이사로서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잔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며 함께 잔의 성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은 늘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늘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자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능력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이 되었으니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라.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는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출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을 창조의 원형대로 회복하라는 주님의 명령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이 땅에 이루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 하나님 사명인 줄로 믿사오니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세상을 품고 이웃을, 형제를 위하여 잘 되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예배를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예배 주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이 감사의 기도와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은혜 가운데 우리 종교개혁 정규 기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며 또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후 초청주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작정하신 분들 위해서 그들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하시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책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금 신방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제 혹시 신방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구역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광고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 남노회 우리가 소속인데 이 노회를 통하여 교회들을 잘 돌보고 노회가 그같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공교회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월 예배위원들께서는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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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평안과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여 공적 예배자로서의 마땅한 본분과 사명을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짐하고 이 성전을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주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우리 모든 환우들과 이 땅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열방의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